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복이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에게 사실 다스리고 정복해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했어요.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근데 이 복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학식이 많다, 재물이 많다, 권력이 많다, 그러면 진짜 정복은, 진짜 다스림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센 사람들이 그걸 다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자신은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 렘넌트 7명들이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입니다. 그들은요,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다스림과 진짜 정복함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여줬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아무것도 없죠. 총리로 있을 때나 다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왕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 똑같아요. 그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소년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어찌 그래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237 5천족족 복음화를 그들만의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애굽 복음화가 사실은 237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놓치게 되고 뭐가 되냐면 노예 포로 속국이 또 됩니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든 강대국은 또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이 됩니다. 당한 사람들이나 정복한 사람이나 똑같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또 보여준 게 사실은 이 바벨론의 렘넌트들이요. 또 로마 시대의 또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 팀들이 또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말이 굉장한 큰 축복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사실은 이 재창조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창조의 축복은 아니어도 재창조할 수 있는 뭔가 창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재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 그런 게 아니라 재창조에 우리가 응답으로 받는 재창조는 그런 축복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계속 뭘 만들어내고 깊이 생각하고 또 발명하고 그래서 자꾸 발전시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요. 과학도 발전되어지고 사상도 아주 깊어지고 사상도 깊어지고요. 학문도 깊어지고 다 깊어집니다. 근데 그걸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생각의 힘은 길러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또 특히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없으면 사실은 생각의 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발전은 되지만 생각의 힘이 없게 되어지면 반드시 한계가 오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우리 머리에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일단.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알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 만큼 기도가 아예 24 되어질 만큼 말이죠. 기도의 힘이 있으면 또 다르게 됩니다. 생각이 치유되지고 또 생각의 능력이 생겨지고 마음의 힘이 생겨지고 또 영혼의 힘이 생겨지기 때문에 당연히 뇌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발달도 하면서 힘을 얻게 되어지면 진짜 그야말로 렘넌트 7명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대부분 조금 뭔가를 또 많이 주면 또 타락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르죠. 많이 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정확한 복음과 이 기도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요, 여러분들 오기 전에 한 5시 한 6시 근처 5시 한 반 정도에 여기 되게 막혔어요. 요 사거리, 요 길. 왜 이렇게 막히나. 우리, 몇 번이죠? 이거 마을버스 들어온 거? 그 버스가 여기 딱 서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사거리, 우리 바로 들어와서 이제 요 커피 전문점, 커피집 앞에서 딱 쓰니까
이게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야, 저 왜 이렇게 막히나, 또 이렇게 뭐 사고가 났나, 아니면 또 버스가 또 퍼졌나, 뭐 정비 좀 빨리 제대로 하지, 막 온 동네 또 막힌다, 막.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119 차가 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사고 난 것 같지 않은데 아마 쓰러진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쓰러진 것 같아요. 이 아줌마 같아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쓰러진 것 같아요. 저 왜 쓰러졌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쓰러졌나? 하여튼간 구급차에 이제 실려가더라고요. 야, 참. 만약에 저게 생활하다가 쓰러졌다 그러면 큰 충격이거든요, 그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우리 나이가 드시면요,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 호흡을 제대로 하시라. 운동도 좀 제대로 하고요. 호흡을 제대로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요즘에 제가 이게 호흡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좀 막 어깨도 막 심하게 묻혀 있고 막 그래요. 막 힘들어요. 이게 좀 운동도 좀 하고 제대로 좀 하고 또 호흡도 제대로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그 다리도 몇 번 그냥 운동 걸었는데 왼쪽 다리 무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봉침을 좀 맞았는데 그게 후유증인지 지금 3일째 허리 몸살처럼 온 거, 허리 땡기고 막 타이레놀 안 먹으면 힘들어서 못 앉아 있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현 반응인가 뭔가 하여튼간 찾아봤지 또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허리에 몸살처럼 통증이 오는가 여러 가지 병명이 다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써놨더라고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또 증상이다. 면역력이 약할 만큼 코로나 시기에 운동도 많이 제대로 안 하고 또 요즘에도 잘 운동 안 하고 그래서 조금 면역력이 떨어졌나 보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 젊은 랩너트들, 어린 랩너트는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지. 근데 우리 랩너트는 뇌에 혁명이 일어나려면 뇌에 큰 힘을, 생각에 큰 힘을, 마음에 큰 힘을, 영적인 큰 힘을 얻으려면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합쳐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이 영적인 힘, 영혼의 힘, 마음의 힘, 생각의 힘, 이 힘이 없으면 바로 사단이 공격할 때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속아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그 힘이 없으면 바로 사단이요, 교묘하게 속여서 딴짓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새겨보셔야 돼요. 딴짓하게 만듭니다. 다른 거 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얘기는 그거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신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게 됩니다. 이유와 또 명분은 아주 합당하고 정당하게 하면서 다른 거 하게 한다. 사단이 말이죠. 엄청난 능력 있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내된 거잖아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약점 모르겠습니까? 사람 인간의 약점을 모르겠습니까? 아담을 한 판에 넘겨버렸는데, 속여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참, 우리 조선시대예요. 가깝게. 조선시대는 늘 했던 걸 서로 싸웠어요. 파 만들어서 싸웠어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좀 합치기도 하고, 좀 안 맞아도, 좀 틀려도 합쳐서 일단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막 그런 생각이 없고,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그릇이 좁아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없고, 너 맞았냐? 너 왜 틀렸냐? 이거에 늘 싸웠어요. 늘 싸웠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조선은 가만 놔둬도 자멸한다. 스스로 물고 뜯어가지고 자멸한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물러난 겁니다. 막 그 정도 그런 얘기가 있다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교회사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맨날 그래, 맨날. 너 왜 이거 틀렸냐? 너 이 맞냐, 틀리냐? 맨날 이러고 있어요. 세계보고만 사실은 안중에 없습니다. 237, 5천 종지 보고만 사실은 안중에 그거 없어요. 기도도 하는데 그건 안중에 없어요. 그거라면 237 보고마, 5천 주조 보고마 이거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맞더라도 양보할 수도 있죠. 때로는 틀린 사람 끌어안고 가야죠. 피난 가는데 말이죠. 다 끌고 가야지.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차가 가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해서 열차가 씁니까? 일일이 늘 서요. 이것도 비유가 좀 안 맞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맞다 틀리다 이거의 함정에 빠지면 사단이 속일 때 맞다 틀리다 이거 가지고 사단이 계속 싸우게 만들고 말이죠. 그냥 요즘에 237, 5천 종 보고 못하도록 맨날 이렇게 싸우도록 만들잖아요. 싸우도록.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말이죠.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복음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렘넌트 운동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RTC도 세우고 RTC 헌금도 하고 RTC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리 하다가 237 나왔습니다. 237. 구체적으로 237 나라, 세계복음화에서 세계복음화죠. 237 나라를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5천 종족을 또 5천 종족을 또 복음화하자 또 우리가 언약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계속 잡을 때마다 사단은요, 진짜 막 이게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오직의 복음이, 그게 들어가기 그렇게, 쉽지 않구나. 오직의 복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 복음이 오직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니면 이게 되지 않구나. 문제 딱 만나고, 갈등 딱 만나고, 위기 딱 만나면 바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내 속에 꽁꽁 감추고 있던 나. 그거 딱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복음과 전도는 매일매일 강조해야 돼요. 매일매일. 복음과 전도는요. 전도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요. 복음은 우리의 어찌 보면 속사람 아닙니까?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보좌의 가장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에 가장 중요하게 딱 모셔놔야 될 그거 단 한 가지라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아예 DNA까지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DNA 그 속에 막 이게 DNA가 뭔지 아시죠?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 말이죠.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은 아니고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단위가 그게 어찌 보면 그 유인이시 말이죠. DNA 아닙니까? DNA. 아예 거기에 그냥 복음이 딱 얼마나 복음을 깊이 우리 심령속에 깊이 우리 안에 각인시켜야 되는 것을 그런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깊은 것 속에 내 속에 가장 중요한 내 속에 마음과 마음 깊은 10개의 물성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 모른다는 얘기,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겉으로 보기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사람 아닌데 확 바뀌어버려요. 10개의 물성은 알아도 사람 그 마음 모르는구나.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 속에 우리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 그 영적인 DNA 속에 그걸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도 될 이유가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 문제가 이게 쉽게 해결되집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말씀, 로고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성육신 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 있다. 원래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모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운명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죽은 자들보다 먼저 나신 분이 사실 태초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것도 첫 열매가 그리스도시고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누려야 될 거지만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으뜸.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잡아도 우리는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옵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비록 우리가 막 가진 거 없고 된 거 없고 막 그래도요, 만물의 으뜸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심령 깊은 것 속에, 영적인 DNA 속에 아예 그냥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얘기할 만큼 심령 깊은 것 속에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래야 이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비밀이 알게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속아버려요. 요즘에 보니까요, 저래 목사님들도 속는구나. 그래 교수도 하고, 그래 대단하게 학식을 갖고 교수도 하고, 그래 다 속는구나. 저렇게 안타까워요. 저렇게 다 속는구나.
저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앞니로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심령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의 중심에 그 그리스도가 계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 있잖아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거하시고요? 예수 안에 거하시고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를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지식 충만해지기 원합니까? 무슨 지식을 원합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그런 것도 이렇게 가정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인정받기도 원하고 또 세상에 막 이름도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쳐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어집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거 눈 돌리는 순간 바로 사단 탁 쳐가요. 금방 속여버린다니까요. 돈에 어두워가지고 명예 어두워져가지고 다 속아버려요. 사단이 그놈의 사단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속고 사단에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회복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권세, 저 원수의 권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흑암과 저주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 권능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준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코끼리, 아무리 빠른 사자, 치타 이런 거에 주지 않았어요. IQ가 굉장히 똑똑하다 하죠. 까치라든지 새들 중에 까치, 침팬지, 여러분들 돌고래 말고 범고래, 지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근데 그런 생물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19절까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우리는 뭐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꺼내고 기도로 누리고 기도로 사용하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의 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24 할 수 있고 말이죠. 어떤 경우 와도 24대가 안식을 얻고 24 힘을 얻고 24 평안하고 24 행복하게 되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교회 모은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24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안식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 얻을 수 있는 24의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라 할 때 그겁니다. 그 문을 두드려야 돼요. 구하라. 그걸 구해야죠. 그 안에 다 있는데.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다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구하고 그걸 찾아내야죠. 그걸 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열쇠를 그리스도로 줬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지껏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이르라. 그게 말이죠. 이런 모든 축복들을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걸 다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구하라. 기도로 찾으라. 기도로 문을 두드리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24 행복하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행복하고 안식을 얻고 평안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문제만 생기면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해야 될지 방황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24 안식과 평안, 행복,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하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 기도첩하고, 그러면서 이제 핵심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내 업이 237 복음화 5천적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앞으로의 시대, 첫 번째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굉장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여러분들 이게 생소한 내용이지만 가상공간의 시대를 열었어요. 예전에는 우상신전을 보이게, 지금은 보이지 않게 많은 전쟁 국가들이 공중것에 잡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망대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리는 망대가 되시라. 기도의 망대가 되시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의 깊은 것 속에 다 각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행복하고 힘을 얻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이 공중거세를 딱 잡고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가 되어라. 두 번째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가지고 여지껏 이겨왔습니다. 여지껏 세계복음을 해온 거예요. 요셉이 예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저 사단이 요셉의 가정 속에 역사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그걸 선으로 바꿔서 세계복음을 딱 이어버렸어요. 사단 한 짓이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개인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아예 국가를 무너뜨렸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요. 국가 전체가 아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힘, 복음이 깊이 각인되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미스바 운동을, 성전 시대를 다윗이 그렇게 해서 계속 쓰임받고 계속해서 그 시대를 그렇게 이겨왔어요. 이제는 우리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138의 그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이겼습니다. 우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예요.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망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망대,
시대를 살리는 망대, 그 망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망대가 어려운다면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안테나요. 그 사람이 플랫폼,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플랫폼. 단어는 여러 가지지만요. 한 가지입니다. 시대를 살려라. 시대를 막는 파수꾼이 되어라. 가정을 막는 파수꾼이 되어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진다고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무너지면 어디 무너집니까?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무너지면 지역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나를 먼저 살리고,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힘을 내가 24 힘을 얻고 24 안식을 얻고 24 힘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한 내가 망대가 되어지면 가정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결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위기가 와도 요셉은 꿈쩍도 않았어요. 온 가족의 사람들이 요셉을 다 미워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참 언제 한번 이 야곱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요. 그 야곱도 사실은 요셉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또 진짜 요셉이 이 야곱이 진짜 세상 풍파 다 지난 그 얘기를 바로 하지 않습니까? 참 힘든 생활을 했다. 고난의 삶을 살았다. 나중에 요셉 때문에 평안해졌죠. 그 어떤 문제 와도요, 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 끝.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망대가 되게 하셔서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업이 있잖아요. 학업도 있고 직업, 직장 그런 산업들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망대로 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살아나는 우리의 업이 거기에 쓰임받는 업이 되어지는 것까지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대로 세우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오직 만물의 근원 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근본이신 교회의 머리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속에, 우리의 정말 속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업이 237 5천종교적 복음화 하는데 쓰임받는 앞으로의 2030, 2080 시대, 앞으로의 시대, 미래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